오늘은 심의의 처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며 도망칠 때 베냐민 지파였던 심의가 왕에게 돌을 던지며 못할 짓을 했었죠. 그때 모두가 저놈을 죽이리까? 라고 그 군대 장관들과 많은 측근들이 물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 우리아와 밧세바를 범한 죄를 뉘우치며 가만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쳤던 것은 분명하죠. 한 나라의 왕에게 그렇게 말할 권리가 사실 심의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아올 때에 심의는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었죠. 그때도 측근들은 모두가 죽여야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기쁜 날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는 절대 살려두지 말라고 유언했다는 거예요. 분명 선처를 베풀었으면, 용서를 했으면 심의가 그런 잘못을 했지만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심의를 절대 살려두지 말아라 라고 유언했습니다. 이거를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뒤끝장렬이라고 합니다. 뒤끝장렬. 뭔 말인지 아세요? 뒤끝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사자성어 아니에요.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서. 지금 뒤끝장렬이에요. 살려주려면 끝까지 살려줘야지 왜 솔로몬에게는 반드시 죽여? 라고 유언을 했냐고요. 제 사견으로는 자신이 받았던 치욕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었지만, 다윗 스스로에 받은 그 치욕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었지만 아들이 받을 치욕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받은 수치는 내가 참지만 우리 아들이 받을 수치를 생각하면 그건 용납이 안 됐던 것이죠. 특히 아들들에 대해서 끔찍하게 사랑을 베풀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그 일들이 심의가 또 아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 사실이 용납이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심의에 대한 처단을 유언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명분 없이 죽일 수는 없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36절에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절대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네가 만약에 벗어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부러 죽이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고요. 심의의 거주지를 제한하면서 그가 만약 이 거주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는 절대 죽지 않을 그런 처분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도요, 이 처분도요, 사실 이 심의에게는 조금 가혹한 처사이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의의 지파가 어디라고 얘기했죠? 지금 계속 이야기했는데 베냐민 지파였죠. 그런데 유다, 이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을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먼저 얘기해드렸는데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 안에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덩그러니 사는 그런 지금 거주 제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에 경상도 사람 한 사람이 살거나 경상도 지역에 전라도 사람 한 사람이 살게 되는 이런 처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이가 그렇게 좋은 지파의 사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가 생각하고 있는 악한 감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원래 왕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그러니까 원래 왕권을 가졌던 지파가 우리 지파인데 누가 뺏어간 거예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친해요, 안 친해요? 국회를 봐도 안 친하잖아요. 여기도 친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엄청난 권력이었던 왕권을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너희가
우리 왕권을 빼앗아 갔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듣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 안에 덩그러니 예루살렘의 한 사람, 이 시므이가 살 수 있도록 했으니까 이 사람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노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노출이 되죠. 하나하나 행동거지가 다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살려주었지만 그에게 제한이 많았던 그런 처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므이는 생명을 살려준 처사였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자, 3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아멘. 자, 생명만 살릴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3년이 지난 어느 날 시므이의 두 종이요. 가드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이 블레셋 쪽으로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부러 만든 사건은 아니죠. 그 집안 안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두 종의 행적을 어떤 사람이 알려줘서 시므이에게 그 두 사람이 가드로 갔으니까 그 종을 찾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알려줘서 시므이도 이 두 종을 찾아야 되겠다는 이 한 가지 생각만으로 이 왕의 명령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블레셋에 가서 그 종들을 데려옵니다. 자, 여기 시므이의 큰 잘못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로는 솔로몬의 명령을 묵인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지역을 벗어나면 죽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와 명령을 그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왕의 명령은요, 그렇게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므이는 자기의 도망간 종을 찾아 나서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둘을 알 수 있듯이 선왕이었던 다윗 왕을 가볍게 여겼던 모습 그대로 솔로몬 왕도 그의 명령에 대해서 그가 가볍게 여기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이죠. 자, 둘째로 왕의 명령보다 사사로운 자신의 이익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종이 가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지체 없이 떠납니다. 지금 당장 이 종놈들을 내가 잡아와야지. 어디를 내 집에서 도망가? 오직 이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도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린 것이죠. 시므이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이익이 가장 우선이었기 때문에 시므이는 지금 스스로 화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했던 것은 여기가 예루살렘이었다라는 점이죠.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이 아니라 사실 베냐민 지파 안에 살았다고 하면 그 지파 사람들끼리 좀 두둔하고 아니 안 나갔는데요? 이런 변명도 해줬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만 가득한 이 지역에서 그가 벗어났다라는 사실을 유다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시므이가 그렇게 자유롭게 떠났다가 돌아온 것은 죽음을 자초한 일이었죠. 유다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에 대해서 그 일을 묵인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보면 바로 신고당하죠. 그래서 41절에서 목격자가 바로 솔로몬 왕에게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시므이를 불러다가 왜 나의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느냐라고 강하게 질책합니다. 자, 우리 4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아멘. 자, 근데 43절 말씀에 이 솔로몬의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까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고 그렇게 자세히 모르셔도 돼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명령할 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그 전에 말씀해 보면 너 나가지 마.
거주지 떠나가면 죽어. 그냥 그것만 했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씀에 굳이 시므이의 사건이 엄청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들은 아니니까 그냥 축약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내용을 누락했거나 아니면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여야 할 명분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었다라는 내용을 첨가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자신이 죽이려는 것보다는 더 강력한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더 강력한 처형의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로 그런 내용들을 첨가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기록에는 여호와께 약속했던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 마땅했고 더 근본적으로는 다윗 왕에게 못할 짓을 했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솔로몬이 언급합니다. 그 내용이 4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4절도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아멘. 자, 솔로몬 왕의 말 중에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좀 와닿는데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했던 도전과 또 현재 솔로몬 왕의 경고를 묵살하고 가득 지역까지 다녀온 이 사건은 왕의 명령을 쉽게 여기는 그의 태도, 즉 시므이의 경거망동이 죽음을 자초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도요 아직은 어린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처형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내가 너를 처단하지만 이것이 결코 우리 왕위에는 어떤 영향도 있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우리 4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아멘.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혹시 반역을 생각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했는지 왜 이런 선언을 하지? 라는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가 왕이 된 지 3년이 됐는데도 그의 왕위에 대한 그런 불안한 마음도 솔로몬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이 왕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게 시므이는 솔로몬이 세운 군사령관 브나야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핑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시므이의 독백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채 시므이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베냐민 지파의 요동을 불러 일으키지도 않았고요. 솔로몬이 걱정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 나라가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도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아멘. 자, 그가 죽은지라. 그리고 나서 이에라고 되어 있죠. 이에라는 말은 이것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시므이를 처형한 일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것인데요. 시므이의 처형으로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시므이를 처단하는 합법적인 방식들이 백성들도 인정하는 옳은 통치로 인정이 되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되게 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섣부른 말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시므이와 다르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사랑의 말과 격려의 말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반면 교사로서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사랑과 격려의 말로 살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시므이는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났다며 섣부르게 판단하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욕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화근이 돼서 시므이가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분명해요. 사울의 왕권, 베냐민 지파가 얻은 그 왕권을 다윗이 유다 지파가 빼앗아갔다며 다윗을 향해 섣불리 돌을 던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 섣부른 행동이 결국엔 죽음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 그렇게 섣부르게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화난다고 우리가 분노를 막 표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향해서, 장로님을 향해서, 또 성도들끼리 함부로 욕을 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심판의 날 반드시 그 값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부흥 강사 목사님들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손가락질 해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괜찮아요. 예.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남을 향해서 앞으로 하면 우리가 한 사람을 향해서 꼭 찝잖아요. 근데 나머지 세 개는 누굴 향해요? 세 개를 향해서.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죠? 뭐 이 이야기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한 사람을 찝고 있지만 세 손가락은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뭐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 많이 얘기하셨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 그것이 다시 어떻게든 돌아와서 우리도 그 비난의 화살을 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남들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나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내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나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넌 안 돼. 네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잖아. 네가 그때 이렇게만 좀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안에 후회하는 생각들, 어쩌면 내가 잘못 살았던 것들에 대한 어떤 아픔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공격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들도 비난하지 말아야 되지만 나 자신도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소리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히는 그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받아야 되니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나는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거든요. 나는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제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보여드릴까요? 물이에요. 막 설교하다 보니까 목이 말랐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걸 누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니까 채워지잖아요. 아주 간단한 건데 내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면, 그래서 내가 조금 편안해지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넉넉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박해.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너무 박해. 그래서 가끔 제가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칭찬하면 아유 아니에요. 아유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잘하거든요. 그런데도 칭찬을 못 들어봐서, 예전에 그런 칭찬들을 많이 못 들어봐서 좋으면서도 이게 인정도 안 되면서도 뭔가 애매한 선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평안해져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생겨요. 그런데 사탄이 주는 말을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고통스러워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은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새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수도 있고,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승리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느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멸망이라는 그 우리를 죽이는 그 말에 우리가 현혹되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여러분, 문제도 생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도 목회자로부터 받은 상처가 고통이 되어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청년도 있습니다. 제 오랜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 친구의 그 깊은 아픔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고통의 말과 생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이제는 그 고통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그 사건과 그의 과거의 아픔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면 여러분, 과감히 그거는 버려야 될 일이지 묵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에 의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어려운 사건이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일 역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멸망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아도, 어쩌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어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모든 죽음과 사망과 죄의 문제와 모든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끌어안으시고 모든 죄의 값을 우리 주님께서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값을 지불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사건 때문에 부정적인 입술로 나를 계속 쪼이는 것은 결국 멸망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로 나를 죽이는 말들을 묵상하지 말고 나를 살리는 말을 묵상하며 믿음을 가져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살게 하는
그런 입술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너도 살고 나도 살게 되는 입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믿음의 말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이 살인마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만 만나면 이 사람도 죽어나가고 저 사람도 죽어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막 나도 맨날 죽여나가고 막. 여러분, 입술의 살인마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입술로 사람들을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대화가 질책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말이었어요. 대화가 질책이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듣다 보면 질책하는 말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공부해 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됐다가 이 공부 이야기가 막 바뀌더니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그렇게 바뀌다가 또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자, 이러면 이 대화가 질책으로 바뀌는 게 뭔지 느껴지시죠?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음식을 가지고 왜 이렇게 음식을 짜게 해? 사실 짜게 하고 싶어서 짜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이상하게 이 새우젓이 유난히 짜서 더 짜질 수도 있고, 뭐 상황은 일부러 맛없게 짜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지 않는 이상은, 꼴보기 싫어서 뭐 새우젓을 이렇게 넣는 것 아닌 이상은 사실 일부러 그렇게 짜게 할 리가 없는데, 이거 얻어먹기만 하면서 이 음식이 짜다, 달다, 시다, 그 이야기가 처음에는 대화예요. 요즘은 음식하는 게 좀 힘든가 봐. 그렇게 시작했다가 왜 이렇게 짜? 이러면 여자들은 마음이 확 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화가 질책으로 바뀌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대화하기보다 질책하는 게 너무 많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화만 했다고 하면 좀 기분이 좋을 텐데 듣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그거는 질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대화하기가 싫어지죠. 누구든 책망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질책성 발언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건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투와 습관을 바꾸려고 저도 부단히 애를 쓰지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이 모든 언어들을 순화시켜서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따라 볼까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다 용납이 돼요. 은혜가 있으면 좀 모자라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 그럴 수도 있지가 습관적으로 나와.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왜 그렇게 했어?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질책성 발언으로 사람들을 계속 죽여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같은 말에도 사실은 영적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말 가운데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남을 질타하면 내가 더 높아지는 것 같지만 그 질타의 말과 다툼의 말에는 사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를 끌어나갈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계엄군과 다투려던 한 시민을 2명의 군인이 안아주면서 죄송하다고 다독이니까 더 큰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그 시민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은혜와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말들을 잘 사용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찐빵 같은 교회. 할렐루야. 이번 주 찐빵을 이렇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집에 남아있죠.
또 먹어야 되겠어. 얼마나 따뜻한지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 생각나는 교회. 그 찐빵에서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서 이렇게 먹음직한 그런 교회. 그냥 그것만 봐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찐빵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찐빵이 아니라 이제 산찐빵 정도는 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만 봐도 너무 맛있게 보이지만 이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런 따뜻한 찐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데펴져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로 데펴져야만 우리가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고 생명력을 전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찐빵 먹을 때마다 생각날 거예요. 이놈의 찐빵을 먹을 때마다 따뜻한 교회. 내가 정말 따뜻한 말을 하고 있나? 여러분 계속 생각날 거예요. 빵만 맨날 맛있게 먹지 마시고 찐빵을 먹을 때마다 내가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따뜻한 교회로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들 좀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러한 말들을 선택하고 마음들을 선택하셔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오늘은 아멘 크게 하고 한번 끝내볼까요? 마치 짠 것처럼 그렇게 영생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